그리스도만 사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빌립보 지역, 그리스,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제국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 고향이 빌립보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그 당시 이방인 교회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내적인 문제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밖에서 핍박하고 안에서는 분열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여러 번 등장해요. 빌립보서가 짧은 편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신도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았고, 그도 누구 못지않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거나 그가 보낸 그 다른 편지들,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런 골로새서라든지 다른 편지들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그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고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 가다가 배가 파선하고 침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표류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빌립보서를 집에 가셔서 오늘 쭉 읽어보세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늘 겪어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 이유를, 한 가지 이유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기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 굉장히 역설적인 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몸부림치지만 기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마스크 쓰고요.
장갑 끼고요. 이제 봄날 가까이처럼 돼서 날도 더워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선교단체들 최근에 1년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선교단체들이요. 좀 죄송하지만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세상의 빛이 돼야지 세상의 빚이 되면 안 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생활이 쪼들리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총망받는 그 신학교 학장 후보 정도 됐었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층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깨지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발하시도록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니까, 북한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4가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는 자원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태안반도에 그때 기름이 막 유출돼가지고 그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진짜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해서 그게 그때 태안 그 반도 일대 기름이 너무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거의 100년 걸린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단기간 안에 환경이 회복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돌까지 모래에 묻은 것까지 다 닦아내고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기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그렇게 기부하는 거 스스로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 헌혈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피를 북한은 또 특히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밥 한 공기가 피 한 주먹이라고 이렇게 한 주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생명 같은 피를 그것도 생면부지 아무렇지도 아무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피를 주는 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4번째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서 그랬어요. 자원봉사하는 거, 그리고 기부하는 거, 헌혈하는 거, 헌금하는 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당이 명령하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공산당 간부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스스로 감동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감동해서 하는 것. 그중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이 뭐냐?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 4가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원봉사 잘하고 기부 잘하고 헌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에요.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그 태안반다고 해서 봉사했던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거기 그 자원봉사자들 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밤낮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렵고 어떤 그 사회적인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5,000년 넘는 그런 역사 동안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뭐 고민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복의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분열하는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국내적으로 사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아시는 거죠. 살면 살수록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현상 그런 것도 있고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죠.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지금 북극에 뭐 남극도 그렇고 극지대에 지금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그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얼음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심지어는 그 북극 간판 있죠. 북극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요.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얼음 조각 하나에 그 간판만 둥둥둥 떠 있어요. 그게 올해 무슨 환경 관련된 사진 1위였어요.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빙벽들, 추위를 막아줬던 그 시베리아의 추위를 막아줬던 그 빙벽들이 녹아내리면서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제 아는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의 그 달라스 쪽에 계신데 미국 텍사스 특히 달라스 지역은 굉장히 덥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에어컨 없이는 여름에는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지금 거기 영하의 기온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눈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번 났을 겁니다. 그 달라스 지역 그 일대에 고속도로에서 거기 폭설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그래가지고 뭐 연쇄 170 뭐 연쇄 추돌인가 뭐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났어요. 왜? 평소에 눈도 안 오고 별로 춥지도 않은 지역에 지금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 시대를 이 고난받는 성도들 그리고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제가 오늘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딱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뭐 이게 어떤 체계 속에 살든 이게 뭐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노력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바탕이에요.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값을 따지게 되는 가격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치와 가격은 사실 달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가격을 주고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고난받았어요. 그가 핍박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고 곧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당한 그런 날이 멀지 않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기뻐하느냐. 가치와 가격이 전도된 그 시대를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뒤집어진 가치를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 가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하는 그런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기쁨의 가장 본질은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내가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아도 사도 바울이 그 정도 되는 학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냥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과 동등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사람처럼 되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는 갈등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그렇죠? 그게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15일 월세, 아니면 뭐 15일 무슨 중요한 계약금, 그죠? 아니면 뭐 15일 또 은행 이자,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현실의 그런 문제들, 고민들 있지만. 그 시편 103편 1절에 그 기자가 그 상반기에 있는 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보니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래서 복음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절대로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물론은 그냥 어쩌다가 진화하고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예요. 그냥 살다가 죽기 때문에 별 그렇게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무당사상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들을 아직 깨우시지 않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했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기쁨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에 시험 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들 이유들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요 시험들 거리가 되게 많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평소에는 그 저녁 때 서늘할 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하고 산책하고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고 숨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휴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물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정확히 보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는 따로 뭐 성전이 필요 없고 벽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신 게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나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인류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늘나라의 길이 다 뭐예요? 보도블록이 뭘로 돼 있어요? 금은보화로 돼 있어요. 금은보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의 보도블록을 위해서 너무 목숨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요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니멀은 최소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이 있는데 이거를 옷을 보는, 나 입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네,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이렇게 딱 보고 그 책이 내가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지 버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버릴 게 따로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고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거꾸로 예배가 가슴이 설레이고 이런 관계들이 가슴이 설레이고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대공원 가면 애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 꼬맹이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간들이 걸어다니나 싶으면 너무 신기한데 그 애들이 보면 우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에이구 그래서 그냥 시큰둥해요 반응이. 왜? 다 살아봤다 이거예요. 나 뭐 먹을 거 먹어봤고 뭐 입을 거 입어봤고 다닐 때 다녀봤다 이제 그런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그 흙만 파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둘이 이렇게 뭐 누나가 있고 동생이 남동생이 같은데 둘이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제가 그 놀았던 거는 생각나요. 애들하고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진짜 와우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외형적인 것들을 갖췄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워하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제3세계 특히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네팔 같은데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진짜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70, 80 사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슬픈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빌립보서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난받고 막 안 그래도 힘든데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에서 갈등을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수천만 가지로 시험 들 수도 있죠. 대부분 제 경험으로 보면 시험 드는 원인이 저한테 있어요. 외부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 회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내 안에 뭘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도 않은 능력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타락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아담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또 어때요?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뱀 때문에. 죄인의 특징이 뭐냐?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그죠? 나는 잘나는데 남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하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천국의 벽돌을 위해서 그 보도블록 한 장을 위해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자신과 영혼을 돌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북한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4가지요. 자원봉사하고 기부하고 헌혈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머니들 그 아이들 똥기저귀 닦는 거 보세요. 그 늙고 병든 부모님들 이렇게 수발하는 자녀들 보세요. 그거 사랑 없으면 못해요. 정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싶을 때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보니까 그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덕분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가치가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주신 그런 관계들을 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형을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나쁜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이냐, 그렇게 또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